다 함께 10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실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삼손일 것 같습니다. 이 삼손과 같은 나실인, 이 나실인을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지르는 바쳐진, 헌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실인의 핵심은 구별되어서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는 것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데 남자나 여자, 심지어는 노예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여서 자신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서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생을 드리는 것과 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가지로 기간적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었는데, 평생 나실인은
이제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처럼 부모님의 소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시적인 나시린은 하나님께 스스로가 기한을 정하여서 그 기한 동안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시적 나시린들은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시간을 설정을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의무도 함께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적으로는 평생 나시린과 한시적인 나시린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 나시린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바로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나온 그 생산된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이 3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각각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관련된 소산물을 먹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농경 문화 가운데에 그 농경 문화로 인한 유혹들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이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즌이 되면은 가나안 토속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기념하여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기념하기 위한 제의적인 기념 행사를 벌이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의적인 행사에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성창이라고 불렸던 이제 성적인 것을 감당하는 창녀와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신들의 연합, 결합, 그로 인한 풍요로움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문화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성적 유혹,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나시린들은 이러한 유혹을 원청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씨, 포도 껍질로 만들어진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을 삭도록 밀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머리털을 함께 밀어서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에다가 얹어서 태우도록 하였는데, 이 머리카락은 신체 중에 가장 빨리 성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생명력이 곧 이 머리카락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확인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규정은 바로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시린들은 부모나 형제들이 죽었을 때도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체에 손을 대었을 경우에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1회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씩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나실인의 죄를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서원의 기간이 무효 처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서원하는 과정을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계획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켜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나실인의 제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지키려고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본인이 서원하시거나 혹은 부모님의 서원을 통하여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서원, 삼손과 혹은 사무엘과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서원은 목사님들만의, 무언가 교회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만 서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수 있는 모두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까지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었던 이러한 고백들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는 한 번도 서원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놓아버리지 않고 다시금 은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묶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1만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